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는 대소요리 문답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소요리 문답이 뭐냐? 지금부터 300여 년 전에 200 몇십 년 전이네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신학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성경적으로 예배하는 법을 또 교회의 법을 이렇게 만든 것이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든지 교회에서 모든 행해지는 것들이 그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지킬 정도로 아주 잘 만든 법이죠. 교회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요리 문답이라 하기도 하고 교리 문답이라 같은 말입니다. 일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가 성경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됐는가? 여기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됐다. 3문에서는 성경이 제일 되는 제일 요긴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 그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요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증인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고 복음 전하고 증인되는 것이고요. 오늘 4문에서 네 번째 문제에서 문답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진화론을 말하는 거죠.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250년 전에 영국에 살던 유대인이죠. 진화론을 체계화했습니다. 성경 가짜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그 스탈린 같은 공산주의를 일으킨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 만들고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다, 성경 가짜라 해버리면 이 진화론을 믿는 건데, 진화론은 우연히 생겼다는 거거든요. 우연히 생길 리가 없잖아요. 원숭이가 사람을 닮았기 때문에 원숭이 사람 됐을 것이다지 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원숭이 계속 사람 돼야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아예 안 불러요. 히브리어는 이제 거꾸로 돼서 우리 글씨와 반대로 써 나가거든요. 여호와라고 하는, 여기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이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렇게 쓰고 안 불러요, 아예.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되겠냐. 이래가지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주. 근데 모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 받아가지고 너 가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족에게 하나님 보냈다 하고 출애굽시켜 나와라 하니까 모세가 내가 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묻기를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물을 텐데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스스로 있는 자. 오늘 말씀이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요.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요. 사람은 뭐 7, 80년 살다가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시편 90편에 보면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코로 호흡하는 인생을 신처럼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3절로 7절에 보니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은 잠깐 희탁하는 존재거든요.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에게 호흡을 집어넣으신 하나님, 이 루하라고 하는 생기를 집어넣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먼지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잠시 있다가 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죠. 성경에 다른 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귀신들 말하는 거죠. 다른 신들. 천사가 다른 사탄이 된 존재들. 그런 다른 신들과 같지 않는 유일하신 분인데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다른 신들하고 뭐 비슷한 그런 게 아니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분.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왜 기독교, 불교 여러 다른 종교도 많은데 기독교 너희들은 너희 것만 어떡하느냐? 독선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고민하다 만들었던 종교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거 같으면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죠.
사람이 고민하다 뭐 깨우쳤다. 그게 불교 아닙니까? 유일한 여호와, 유일하신 분이거든요. 이사야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비유가 되겠느냐? 하나님하고 사람이 만든 뭘 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겐 이사야 40장 우상 18절은 보았고요. 29절 아니고요. 자, 세 번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절대적인 하나님.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볼 수 없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는데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오고 난 뒤부터 죄 지은 인간, 원죄를 타고 나온 인간, 죄인은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 뵙고 싶다 그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20절이 보니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보면 안 된다. 죽는다 그랬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림자만 봐라.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림자만 모세가 보았는데 모세 얼굴에는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못 쳐다봐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두르고 백성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러면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았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만무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지 마옵시고 내 집에 들어와서 식사 대접할 테니까 좀 드시고 가시라. 뭐 발을 씻고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18장 17절 이하에 1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왔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32장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한 장면이 나오는데 27절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대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밤새도록 씨름했다 이런 얘기 되잖아요.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 천사와 창세기 32장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랬는데 호세아를 통해서는 천사와 겨루었다. 하나님의 대리자 천사와 씨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에서 3장 8절로 23절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 3명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다니거든요. 4사람이 다니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아요. 뜨거운 불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죠. 넷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신같이 생겼다. 막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구약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약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는 보이게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됐고요. 구약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예수님을 입을 통해서 얘기하셨냐 하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4절은 어떻게 얘기하죠?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영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영이시다 했는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천사의 영이 같으냐?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으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우리의 일을 우리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천사도 영이다, 사람 속에도 영이 있다 했는데 그러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영과 영적으로 통하지만 우리 수준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 형상이란 말은 째렘이란 단어인데 히브리어에 닮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찾고자 하는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모세에게 말씀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말씀의 히브리어가 에흐에 에셀 에흐에 나는 나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신약 용어로는 에고 에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인데요. 일 1번을 보기 전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죠. 그는 보이지 않아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10장 30절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 제자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얼굴 한번 보여달래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음에 곧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 자체다 이렇게 본체라고 얘기했어요. 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 이걸 신약 용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란 단어인데 나는 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번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면 나는 나다. 하나님은 볼 수 없다.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는 나다. 하나님과 똑같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똑같은 말씀 나는 나다. 7마디 하셨던 것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생명의 떡이란 말은 썩는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6장 63절에서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보리 5개 물고기 2가 5,000명 먹일 육신의 양식 풍성히 줘놓고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거 영이야. 그 배불리 먹어봐. 그거 뭐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그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고 죽을 거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물을 구하러 온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에게 내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있는 생수가 될 것이다. 말하신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명의 떡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자는 빛에 거하게 되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두운 생각에 잡히지 않고 어젠가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주차 문제로 옆집하고 이렇게 주차, 우리 집 앞에 우리 차 대냐, 왜 너 차 대냐, 뭐 이런 거 했겠죠. 화가 나서 총 들고 나와서 부부를 사죽여 버린 거죠. 제가 그 미국 가서 우리 아들하고 마트에 갔는데도, 마트는 데서 따지고 이러면 미국에서 그냥 총 차고 있다가 그냥 빼내가 사버린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쁘게 그냥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는 뭐 이렇게 따지고 하면 참 위험해요. 조금 기분 나쁘다. 그 사람 지가 기분 나쁜 상태에 빠져있는데 상대방 째려본다고 사버린 거예요. 지난 9월 3일 날, 5일 전이겠죠? 서울 화곡동에서. 저는 그 뉴스 보고 나는데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제 부부가 이혼하기로 했는가 봐요. 이혼하고 이제 부인이 친정집에 가 있었는데, 내가 집에 와서 옷을 좀 가져가겠다고 남편이 전화했더니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남편이 왔어요. 그 친정 아버지를 데려와서 이제 옷을 챙기는데 이혼 못 해준다, 가지 마라. 아니다, 나는 이혼해야 되겠다고. 일본 검을 이렇게 걸어놨대, 거실에. 그 일본 그 사무라이 칼 아주 날카로운 거 있잖아요. 1m. 그거 가져와서 장인어른 보는 데서 부인을 찔러 죽인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전화해서 내 사람 죽였다고 이제 경찰서 신고하고, 물론 그 아버지도 신고를 했고요. 근데 그 친구, 죽은 사람의 친구가 이제 글을 청와대 뭐 게시판에 올린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제일 먼저 시집간 친구고 연락이 안 되다가 5년 전부터 연락됐는데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매일 두드러 맞고 늘 칼 가지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래서 도저히 참다가 안 돼서 이혼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옷가지를, 돈도 없고 애들 생기되는 옷가지를 갔는데 저렇게 검을 가지고 최선이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친구가 이제 그렇게 올린 거죠.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를 죽인 아빠를 인정할까요? 아이들이 자라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결혼할 때는 뭐 검은 머리 팥뿌리게 될 때까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세 때가 되면 사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막 나오잖아요. 한 두세 달 전인가요? 저 지방에서 중학생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아버지가 개분 거예요. 그 여중생들에게 술을 먹여놓고 성폭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극단적인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친구 아빠인데 몸 더럽혔다는 거 우리 아버지 알면 슬픔 못 살 것 같다고. 아이 둘을 죽인 그 강간범 살려서 줘서 되겠습니까?
그 술 먹인 거는 기억나는데 뭐 그다음 술 취해서 모르겠다. 그런 핑계를 대고 말이죠. 자, 왜 이렇게 살벌해? 지난 주일날도 설교하면 얘기했습니다만은 20개월 된 의붓 딸을 강간하고 죽였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빛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은 저 밖에는 너무 흑암이, 어두움이 꽉 덮고 어두움 속으로 몰아가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문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 자는 전부 다 물 타놓고 가는 도적이고 도둑입니다. 강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 보니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버리신 주님. 다섯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부활의 주님, 부활하셔서 부활했다는 것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거거든요. 여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길이다. 참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우리가 멸망으로 가지 않고 유일한 생명,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에서 피조된 분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 말에 원래 히브리어 구약 용어로는 에흐에 에셀 에흐에 나는 나다라는 단어예요. 그걸 신약 용어로 헬라어로 바꾸니까 에고 에이미. 하나님은 나는 나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 나는 나다 하는 말씀을 7번 하셨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으로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하신 분이죠. 이분은 창조주가 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분이 유일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주셨어요. 그걸 십자가의 복음이라 합니다.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로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요. 또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충만해지냐. 24시 계속 임마누엘을 누리면 이걸 보고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그 역사가 237의 빛으로 나타나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사람이 만든 어떤 종교와 다른 분이고 유일하신 분인데 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나는 나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셨어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두움, 염려, 근심, 어두운 속에 살면 안 돼요. 어두움에 잡히면 안 돼요. 내 속에 빛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양의 물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다. 내가 곧 길이다. 유일하신 길이다. 우리의 삶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되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내게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도록 오신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놓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너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가운데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나도 멋진 삶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히 끝장내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무장에서 우리가 응답받고 능력받아서 증인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